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치미클럽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치미클럽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불신자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내용,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아주 잘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생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며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 신자가 우상의 제물되었던 그러한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또한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방 종교의 축제에 참여해도 되는가? 세 번째는 종교가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잔치에 참여해도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원리만 잘 터득하면 모든 게 잘 해결됩니다. 원리만 잘 터득하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원리만 잘 터득하면 가정생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원리만 잘 터득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잘 터득하셔서 범사에 재미있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바가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왜 웃죠?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담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육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겠죠?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러한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먼저 주장하기보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남에게 덕을 세우는 길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소리가 약한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남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다른 신자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말이나 행동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또는 손해를 줄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방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유만 부르짖으면 세상에 혼란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당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시장에 나오는 그런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에 믿음 약한 신자나 말씀의 지식이 없는 그런 어린 신자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나 권리가 얼마든지 있으나 내가 그것을 먹어도 내 믿음에는, 내 신앙에는 아무런 끄리낌이 없으나 다른 신자된 형제들에게 유익과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워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 남의 믿음, 남의 구원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입맛이나 생각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으나 우리 성도들은 이기주의의 그런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의 삶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온갖 축복들을 받는 복된 삶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사랑과 이해심이 많았던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룻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1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기심에, 욕심에 사로잡혔던 조카 룻은 먼저 기름진 소알 평지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름진 소알 평지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은
소돔성이 침략을 받을 때 사로잡혀갔고,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에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소돔성을 피하여 나오다가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을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였으나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신자요 또한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언제나 자기만 알고 이웃의 아픔을 모른 척한다면 또는 남의 험담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어떤 일에든지 양보가 없이 그런 전투적인 삶을 산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해볼 생각을 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정이 없겠으면 누가 이해관계를, 이해타산을 따지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손해볼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조금은 손해보는 것쯤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을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유익, 남의 인권, 남의 인격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양심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교회에 덕을 끼치며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볼 각오를 가져야 평화가 옵니다. 연인 사이나 부부지간에도 자기의 자존심을 손해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못합니다. 늘 다툼이 있고 늘 불화가 있습니다. 말꼬리를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나 한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끝도 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변명을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남의 유익과 덕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불신 이웃지간에도 자기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불신자에게 보여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자기의 주장만 해서는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위로가 있을 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사랑을 보여줄 때, 사랑을 표현해줄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약점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시장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는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우리들끼리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살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웃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불신자들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누가 이것이 재물이라고,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재물이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은 이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이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내 신앙으로는 먹어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먹고도 끄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재물이었다는 그 사실이 양심에 걸려 그 음식 먹기를 심히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술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포도주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밖에서 성도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시험 듭니다. 목사님이 술 마신다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밖에서 성도들 앞에서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고모 중에 고모부 친척들 중에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명절에 그 고모 집에 가면 늘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장로인데 그 사람 가족들이 그 고모 집에 오면 음식들을 다 새로 차려놓게 한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이것은 제사상에 올려가는 건, 저 고모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냐 아니냐를 하나하나 따진답니다. 그래서 그 보는 앞에서 음식을 다 새로 차려서 내어놓아야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인지 그 하나하나를 왜 그렇게 굳이 따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지나치게 되니까 그 가족들조차 그들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심하게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저희 고모부의 동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근데 그 고모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식에 갔었는데, 근데 돌아가신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라고 그 동생분이 장례식장에 안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정말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정말 믿음 좋다,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신의 친척들, 자기의 형님의 장례식에 오지 않은 그 장로님을 욕하고 저런 인간들 다니는 교회에 나는 안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와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또 저녁 예배를 드려도 되죠. 너무 그렇게 주일이라는 그러한 것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러한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분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빠져먹으면 제가 담임 목사님께 혼납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되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지 덕을 세우며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유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또한 29절 30절에 보면 내 자유가 비방을 받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자유함과 권리를 주장하면서 비방을 자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방을 자초하는 일을 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요중앙교회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 자유나 권리라고 해서 비난을 자초하지 말고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신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유익이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넓은 포용력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주는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거나 그분을 찬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은 평범한 일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겠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염색은 안 되고 미니스커트 입고 교회 오면 안 되고 화장 진하게 하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가운데 여러분 이전에는 교회에서 예전에는 드럼이나 큰 소리 나는 악기들은 칠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에 유익이 되니까 그 모든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몇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이며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 일을 하면 이 옷을 입으면 이 화장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는가 전도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니스커트 입고 이렇게 짧은 티 입고 나시 옷 입고 교회 와도 됩니다. 청년들 젊은 분. 그런데 그렇게 입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입고 하고 화장 진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 형제분들의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입고 나올 자유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적어도 예배에 나올 때는 단정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의 말씀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빨간 글씨를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논리는 첫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살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는 좋은 축복,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서 아버지 이 부여 땅에, 또한 아버지 이 한국 땅에, 또한 열방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